어제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되신다, 그죠?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의미를 찾아보니까 21일로 정한 이유는 둘이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21일로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참 성경적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의 날을 제정한 이유가 뭐냐? 부부의 날을 제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읽는데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 표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나라가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아내를 못 살게 굴었으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나라에 좀 가부장적인 제도나 문화가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종처럼 부려먹고, 종처럼 대하고, 짐승처럼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힘센 자들이 가진 가장 보편적이고 저급한 형태의 통치 개념이 폭력과 억압이에요. 그게 가장 저급한 통치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도 여러분 가부장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질서는 주님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가부장적인 제도는 타락한 인간 세계의 가부장적인 제도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다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부장 제도는 가정의 머리인 가부장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대단히 여러분 강조합니다. 엄청 강조합니다. 질서에 있어서는 앞과 뒤를 분명히 구별하는데요, 존재에 있어서는 앞과 뒤를 절대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존재에 있어서는 힘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사랑과 섬김을 가부장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구약의 사상은 조금 달라요. 구약의 사상은 가부장적인 제도에 있어서 질서뿐만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도 처음과 나중을 구별합니다. 제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명확한 질서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에서도 앞서는 가부장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영광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고 항상 이렇게 좀 차별하는 부분이 있죠. 여자보다 남자를 앞세우고 남자보다는 레위인을 앞세우고 레위인보다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을 앞세우고, 그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영하셨던 방식이죠. 그래서 주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구약의 이 제도가 타락한 세상과 같은 가부장 제도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억압하고 부리는 가부장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가부장에게 질서와 존재조차도 우위를 두는 것은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부장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함에 있어서 그 가부장을 머리로 하여서 그에게 고난도 주고 그에게 책임도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부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간단 명료하죠. 골로새서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 갱신되거나 변개되거나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계시자이고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이 떨어지면 그것은 확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세운 창조의 질서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질서가 나오거든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나오고 안식이라는 제도가 나오고 그리고 노동이라는 이 제도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의미가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부에 관한 내용도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땅한데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서를 영원한 질서로 확정하셨다라는 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딱 이야기해버려요.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로서 질서에 있어서 앞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질서에 있어서 앞서 있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은 이 남편의 얼굴과 체면을 살려주고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대표이고 집안을 대표하는 얼굴이 남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아내들은 이 남편의 얼굴과 체면을 살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서야 할 자리에 남편을 세우는 지혜, 남편이 박수 받아야 할 자리에 남편으로 하여금 박수 받게 하는 그러한 지혜, 남편이 칭송받아야 될 것에 있어서 남편을 칭송받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는 사실 남편이 자기의 얼굴과 체면을 이렇게 세우고 또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송받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아내의 내조라는 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서든지 인정받는 자로서는 남편 뒤에는 항상 훌륭한 내조자인 아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19장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부터 상속을 받아도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만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곧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 아내가 남편의 체면과 남편의 얼굴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여러분은 잠언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31장의 내용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세우는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냐. 여러분 잠언 31장 내용을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시대에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회의 유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남편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인정받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칭찬하냐 하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0절 말씀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남편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주님 안에 있는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의 남편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남편은 결국 그의 머리이지 않습니까? 아내의 머리고 남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남편을 세우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그 아내의 현숙한 내조가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남편의 영광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의 내조라는 것이 아내의 이 덕망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 남편을 세우면 그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 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로서의 모습, 현숙한 아내로서의 모습. 그래서 그 남편을 세우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세워주고 또 자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을 인정해 주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권위라는 것이 서게 돼요. 남편의 권위라는 것이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질서라는 것이 잡히게 되겠죠. 권위가 서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질서가 잡히겠어요? 남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권위가 여러분 서겠습니까? 따라서 한 집안의 대표이자 머리로서의 남편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남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역할을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줌에 있어서요, 남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땅에 떨어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무시당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무시당한다는 건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존재가 없으면 여러분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삶은 허무함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말에 무게가 있고 말이 실행돼요.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권위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위가 서 있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가 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받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존재가 깊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존재가 커지고 깊어지면 그 존재의 의미가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진 존재로서 의미를 찾게 되고 가정에 여러분 충실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끌고 세우는 남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세우는 건 결국 여러분 아내의 몫이에요. 내 남편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존귀한 자로 내 남편을 세워낼 것이냐, 어디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직장에 서든지 교회에 서든지 사업체에 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남편을 어떻게 존귀한 자로 세워낼 것이냐, 등망 있는 아내, 슬기로운 아내로서 지혜로운 아내로서 현숙한 아내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진주영의 교회의 아내분들은 모두가 현숙한 여인들로, 슬기로운 여인들로, 지혜로운 여인들로, 등망 있는 여인들로 그렇게 칭찬받으시고 또 남편을 세워내는 복된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편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내 사랑은 명확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는 아내를 그냥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 사랑에 대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뭔 말입니까?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은 조선시대의 못된 가부장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건 그냥 사실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그런 영향 아래 옛 어르신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이렇게 술 취하고 이러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폭력적.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제도의 조선의 그 못된 모습들을 본받아 가지고 아내를 존귀하게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처럼 부리고 짐승처럼 때리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선 남자들이 여러분 대표적인 악이라고 하면 단연코 뭡니까? 주색 잡기거든요. 술, 여자, 노름, 주색 잡기. 요 세 가지 악. 이 세 가지 악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선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 악이 자신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아내도 망치고 다 망쳐놓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자의 괴로움이 전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되게 싫어하시겠는데, 제가 솔직히 그냥 어렸을 때 본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오했는지 몰라요. 나는 크면 절대. 그래서 저는 술 입에도 안 됐어요. 청소년 시절 때 잠깐 선배의 그 강압적인 그게 못 이겨서 잠깐 마셨다가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게 다시는 술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선의 어떤 이 남성들은, 이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조선 시대로부터 이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 가운데에서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내를 종속관계로 여겨요. 이 종속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종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종속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관계가 아니라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못된 가부장 제도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 종속 관계로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존재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 동등하게 놓습니다. 존재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도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놓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존재에 있어서 남편보다는 그 무게가 더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절대 여러분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존재가 바로 아내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내가 여러분 남편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처럼 남편 역시도 아내의 역할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요, 가정이 결단코 선하게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고유의 역할이란 걸 남편이 결단코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서로를 향한 존중과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히 여러분 남편 된 자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자라고 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폭압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진다든지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굴종하게 만든다든지 가장 여러분 이 모습은 저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무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그런 일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한 몸됨을 망치는 굉장히 큰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가부장 제도는 절대적으로 남편의 책임과 의무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남편에게 있어서 귀하다. 예.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정이 복되어야 돼요. 그 가정의 기초 단위가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여러분 한 몸입니다. 서로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이 계속해서 두 사람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혼자 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상관되는 말씀이죠. 혼자 있는 분들도 상관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 대신 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 앞에서 나의 정조와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세워주고 있는가? 주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따라야 되는가? 부부의 질서라는 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부부의 질서가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그 둘 사이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부부의 질서에다가 새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생명의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어 놓고 있는 것이다.
부부 관계 가운데 끊임없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생명의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크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 사실 아내와 남편의 이런 관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뢰들이 무너지고, 정조들이 무너지고, 지조들이 무너지고 하는, 절개들이 무너지는 많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모든 부부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가정이 복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진주원회교회가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절개와 지조들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주님 앞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부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아내를 축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